부르짖는 자의 셈입니다. 에나꼬레라는 뜻이. 오늘 이 시간에 에나꼬레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에나꼬레의 축복이 뭔가 이제 집중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누구나 이런 삶을 기대하고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생각처럼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원치 않은 아픔과 고통의 터널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아픔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 목사의 마음은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귀한 가정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항상 또 기도하지만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태풍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할 때 목사의 마음 역시 아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고난의 터널을 믿음으로 이기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제 설교의 모든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나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두 가지 반응을 보이지요. 첫 번째는 원망과 불평을 하며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다른 하나는 그 고난 속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자동차의 변속기, 바로 변속장치와 흡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전진 기어를 넣고 나갑니다. 만약 전진해야 함에도 후진 기어를 넣고 악셀레라tor를 밟으게 되면 사고가 나죠. 종종 우리는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자신도 모르게 후진 기어를 놓고 맙니다. 자신을 비탄하며 비관적인 태도를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의 전진 기어를 넣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능력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겠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어는 지금 어느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중립 상태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후진 기어 상태로 뒤로 밀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담대히 전진하고 있습니까?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기어가 전진 기어에 바꿔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독수리 날개치듯이 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 문을 열고 나가도 그 순간에도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나는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얘기했던 나의 모습이 나는 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태도 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라고 얘기하고 또 그 생각과 그 태도를 가지고 살면 그 인생은 결과가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할 수 있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정용철 시인의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 등의 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등에는 어떤 짐을 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등의 짐이 무거울 줄 알았는데 이 짐으로 인하여서 더 내가 성숙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사랑스러워지더라는 얘기입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이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고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끼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은 언제나 가장 크게 보이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 등의 짐이 우리의 인격과 믿음을 연단시켜주고 앞으로 달려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또한 깨닫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용철 시인은 우리 등의 짐은 고귀한 선물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전히 문제는 내 앞에 골리앗처럼 버티고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가면 걸림돌로 여겨지는 모든 아픔과 또 고통의 문제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축복의 디딤돌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인물 중에서 또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 가장 힘센 사람 삼손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삼손의 얘기는 얼마 안 됐는데 삼손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책도 있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삼손도 그림책도 많이 등장합니다. 삼손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는 작은 태양입니다. 태양처럼 빛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식이 없던 마노아의 부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이 아들 삼손을 주십니다. 삼손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특별히 힘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맨손으로 막 사자를 막 딱 찢어서 죽일 정도의 힘이 있으니까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나귀의 턱뼈로 1,000명,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정도로 힘이 있는 사람. 그러나 그가 꼬이는 인생이 어떻게 접어드냐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여인, 딥나 여인을 좋아하게 된 후로부터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자기의 아내를 친구에게 빼앗기는 신세, 그러므로 살인죄를 짓게 되죠. 후에 자기 아내를 다시 찾으려 갔다가 장인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에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아서 그 농장에 있는 모든 곡식과 과일을 다 불태우는 일을 합니다. 삼손이 저지른 일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과 싸워서는 해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몰려들죠. 그리고 삼손을 결박을 해가지고 꽁꽁 묶어서 블레셋 사람, 이방의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넘기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동족끼리 자기 살고자 이 삼손을 갖다가 꽁꽁 묶어서 넘겼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삼손한테 임하지요. 오늘 본문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끊어진지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안에도 힘이 셌던 삼손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더 엄청난 힘을 발휘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쉽게 툭툭툭툭 끊어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 순간 삼손은 곁에 있는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라맛레히라, 턱뼈의 산이라,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승리의 기쁨도 잠시, 여러분 1,000명을 턱뼈로 해서 죽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힘은 셌더라 하더라도. 그래서 삼손이 뭐라고 합니까? 심히 목말라 죽을 지경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마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목마름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하는 그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아마 삼손은 이보다도 더 목마름의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그는 심히 목말라 죽을 지경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리 시내가에서 다 죽였는데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두로와 시돈의 이 왕의 딸인 이세벨이 바로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 한마디에 낙심을 하죠.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차라리 하나님 저를 죽여달라고 이 엘리야의 기도. 아마 좀 흡사한 부분이 이 삼손의 얘기와도 있습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심히 목말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삼손이 얘기하는 소리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 손에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목말라 쓰러져서 있을 때 누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온 상태에서 삼손을 보는 순간에 어쩌겠습니까? 당장 칼로 죽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손의 또 하나 위기 상황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도 승리의 기쁨에 도취하게 되는 순간에 또 찾아오는 것이 뭐냐? 기쁨 다음에 잠시 찾아오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이 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때 전진 기어를 넣을 것인가? 후진 기어를 넣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길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삼손은 비록 타는 목마름의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지만 후진 기어를 넣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전진 기어를 넣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 심판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재앙이 아니라고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이 고난은 내일의 더 큰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몰입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타는 목마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떡뼈가 가득히 쌓인 곳 레이에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나오게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물을 마시고 삼손은 정신을 차리고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낙고레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에낙고레 우물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쉽지만 이 에낙고레의 핵심은 부르짖는 자의 셈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셈. 삼손이 부르짖지 않았다면 이 샘물이 터질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물이 나는 샘이 아닙니다. 삼손이 부르짖을 때에 바로 그곳에 샘이 났다 그 말입니다. 에낙고레 심히 죽을 지경에 있었지만 그 죽을 지경에 숨도 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샘이 터지게 해서 그것을 마시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에낙골에는 삼손이 죽음의 상황에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승리했을 때 자만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승리 뒤에 큰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공이든 실패든 아직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결코 끝났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는 얘기입니다. 쉼표. 우리의 인생에 딱 보면은 빨간 신호등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빨간불이 빡빡 들어옵니다. 그럴 때 바로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다윗은 시편 41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비난을 화살을 쏩니다. 다윗,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그렇게 자랑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이 있다면 네가 이런 고난을, 네가 그런 하나님이 있다면 사울이 너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겠냐? 네가 믿는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너를 죽인다고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겠느냐?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고통, 숨 쉴 수 없는, 숨도 쉴 수 없는 징역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다윗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주야로 음식이 됐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을 정말로 알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 아파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도를 바라보며 마음 아파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의 마음일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목사의 마음은 이렇죠. 하나님, 못된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왜 고통과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반복해 하며 말씀합니다. 왜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 불안하고 낙심한 인생으로 끝나버립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더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소망의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의의 평강의 하나님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더 높이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내가 낙심 가운데서도 좌절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심히 목말라 죽을 지경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우리의 모든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살 바야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죽은 국회의원을 보았습니다. 이분을 보니까 정말로 어렵게 살았더라고요. 재봉틀을 하면서 정말로 약한 자고 힘든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민주화 운동하다 보니까 감옥에 가게 되고,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자식이 없어요. 혼자 남은 그 아내 놔두고 여러분 17층의 아파트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홀로 남은 어머니 놔두고 그 위에서 떨어지는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보려고 애썼지만 한계에 부딪힌 거죠. 친구가 주니까 그냥 받았는데 그게 문제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가 예수를 몰랐다는 것이고, 그의 축사를 하는 모든 이들도 예수 아는 사람들의 축사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 이 세상에서 정의롭게 살았으면, 정말로 예수 안에서 정말로 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면 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을 이겼을 텐데 라는 생각.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그 어느 것도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아남을 극복하고 또르스 프랑스대에서 유견패를 한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1%의 희망만 있어도 달린다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암이라는 치명적인 고통의 순간에도 1%의 희망을 가지고 3,500km를 달렸을 때 그는 세계를 놀랍게 하는 위대한 기적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몇 프로의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엔 성급하게 내 인생 타임아웃, 내 삶 타임아웃 선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희망적인 사고를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췌장암 수술이 재발되어서 6개월 선고를 받고 마지막 강의를 했던 랜시 포스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책이 마지막 강의라는 책이 있고 또 이분의 강의가 있는데 여러분 유튜브를 이렇게 보시면 전 세계 1000만 이상이 이 강의를 봤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의 명망이 있는 교수입니다. 죽음 6개월 앞두고 이분이 마지막 강의를 하는데 꿈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대략 이렇습니다. 꿈을 위해서 자기는 열심히 달려갔더니 이 자리에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또 이 자리에 열심히 올라갔더니 이 자리에 또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또 열심히 올라갔더니 이 자리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카네기 멜론 대학의 종신교수, 명망 있는 종신교수가 됐습니다. 그는 췌장암 말기에 이렇게 그는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몇 달 못 삽니다. 그러면서 밝은 모습으로 미소를 짓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처럼 팔굽혀펴기를 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팔굽혀를 막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울하지 않아서 실망하셨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6개월에 이 사람 죽을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밝게 막 하니까 여러분, 제가 우울하지 않아서 실망하셨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행복한 어린 시절을 쭉 하면서 영상과 이렇게 PPT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나는 남은 날들도 신나게 살 것입니다. 그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47살 나이로 죽음을 앞둔 그 마지막 강의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아내의 생일 축하 노래를 쫙 부릅니다. 그리고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서 저도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부상당한 사자도 으르렁대고 싶다고 말입니다. 랜디 교수는 자기가 얼마나 더 사느냐 관심을 갖기보다는 어떻게 좋은 아버지로 기억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정직하라고 강조합니다. 그의 강의책 가운데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췌장암이 발견되었을 것을 알고 의사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얼마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이 의사도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으면서 앞으로 6개월 동안은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게 더 좋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건강하게 6개월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좋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6개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당신은 6개월밖에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의사가 얘기했다면 자기는 굉장히 절망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직도 6개월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말에 희망과 용기를 가졌다는 겁니다. 교통사고로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심장마비로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건강하게 살 수 6개월의 기간이 남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랜디 포슨디는 9개월 정도 살다가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미리 낙심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채우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설교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부정적인 언어를 버리고 행동을 버리려고 예를 쓰고 싶죠. 근데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게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버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안경 쓰신 분들 안경을 왜 쓰십니까? 그렇죠. 안경을 잘 보려고 쓰는 겁니다. 안경은 잘 보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보통 가게 몇 시에 닫습니까? 하면 10시에 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10시까지 엽니다. 어떤 것이 다릅니까? 닫는 거하고 여는 거하고 어떤 것이 다릅니까? 그렇죠. 그 말 한마디가 달라지더라는 얘기입니다. 닫습니다. 닫아지는 거죠. 10시까지 엽니다. 의미는 같지만 그 말의 표현이 이렇게 다르고 느끼는 어감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소망을 주는 좋은 표현이라고 랜디 포슨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클린턴 부부 아시죠? 클린턴하고 힐러리 부부. 주유소에 자동차에 기름을 넣게 됐답니다. 우연하게도 그 주유소 사장이 바로 이 클린턴 부인 힐러리 여사의 옛날 남자친구 주유소였답니다. 주유를 다 끝내고 돌아온 길에 남편 빌 클린턴이 약간은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만약 당신이 나 대신 저 남자와 결혼했으면 주유소 사장의 부인이 되었겠지라고 의기양양하게 얘기했다. 그때 힐러리 여사가 하는 말이 아니요, 아마 저 남자가 미국 대통령이 됐을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아내를 만나느냐에 따라 대통령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죽겠다는 말을 많이 쓰지요. 보고 싶어도 죽고 배고파도 죽고 배불러서도 죽고 머리 아파서도 죽고 놀러 가고 싶어서 죽고 여하튼 이래서도 죽고 저래서도 죽고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보고 싶어 살겠다. 얼마나 좋아요. 미국 자동차 회사 클라이스가 파산하기 직전에 아야코카 회장이 되죠.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이 클라이스가 다시 회생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답니다. 근데 아야코카는 걱정하지 않았답니다.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왜요? 어렸을 때부터 그의 아버지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훈련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지난달에 어떤 걸로 걱정한지 기억나니? 작년에 너 어떤 걸로 걱정하고 힘들어했는 거 기억나니? 여러분, 10년 전에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작년에 무엇으로 그렇게 막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지금은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다 지나간다. 봐라, 너 기억조차도 못하지 않니? 그러니까 오늘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도 별로 걱정할 일이 아닌 거야 라는 겁니다.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지금 잊어버리고 내일을 향하여 달려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언제부터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들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그가 이렇게 쭉 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뭡니까? 언제 고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픔을 경험해 본 적이, 슬픔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잘 되어가니까 타락해가지고 부인만 1000명이었습니다. 우상들만 신접한 여인들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게 솔로몬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잘 이기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을 끝까지 법으로 신뢰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달에 무슨 걱정을 했는지, 작년에 무슨 걱정을 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대부분 잊으셨을 것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기억도 하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넌센스라는 얘기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1000년간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 사람은 징기즈칸이라고 얘기합니다. 징기즈칸이 정복한 땅은 알렉산더, 나폴레옹, 히틀러가 차지한 모든 정복한 땅을 합친 땅만큼 그보다도 조금 더 넓은 땅이 바로 이 징기즈칸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징기즈칸이 남긴 오록이 있습니다. 오록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가난하다고 탓하지 말라. 가난하다고 탓하지. 우리가 내 부모가 가난하다고 우리가 탓하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은수저로, 흙수저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징기즈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하다고 탓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다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지 왜 조그만 땅덩어리 한국에 태어나게 했을까? 나의 병사들은 적들의 100분의 1, 200분의 1에 불과했지만 나는 세계를 정복했다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배운 것이 없다라고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는 자기 이름 석자도 쓰지 못한 사람이 징기즈칸이랍니다. 제대로 쓸 줄 모르니까 남이 이렇게 말을 하면 귀를 쫑긋 기울여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고 지혜를 구했다고 그는 얘기합니다. 너무 막막해 포기했다라고 말하지 마. 내가 너무 막막해갖고 죽음을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는 그 칼을 차고도 탈출했고 화살이 자기 뺨을 스쳐도 그는 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계를 이렇게 정복했다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징기즈칸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또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생 위기를 넘긴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끝이라는 단어를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선언하시기 전까지는 네 인생이 끝이다, 인자 와라, 하나님이 그럴 때까지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앞으로 전진하고 전진기아 놓고 주님 바라보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물며 그러잖아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인데 내가 스스로 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할 때까지는 우리는 끝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승리 뒤에 찾아온 목마름 속에 지쳐있는 삼손에게 하나님은 에낙고레에 부르짖는 셈, 에낙고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운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로 20년 동안 하나님이 쓰십니다. 지금 아픔과 고통, 슬픔, 더 아픔이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뒤로져요. 더 아름답게 나를 만드는 것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스타 강사들을 가만히 한번 봐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이 이렇게 평탄했고 내가 이렇게 갔습니다 하는 사람은 스타 강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아픔이 있었고 이런 고통이 있었고 이런 슬픔이 있었기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이야기일 거리가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코 현실의 고난 앞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약복 나루에서 이 야곱이 생명을 건 기도를 했던 것처럼, 삼손이 생명을 건 하나님 앞에 몰입한 기도를 했던 것처럼 아픔과 고통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에낙고레의 기적이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나는 늦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내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이렇게 선포한다고. 나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내 가정에서, 내 삶 속에서 다 떠나갈 지어다 라고 선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힘이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임하셔서 에낙고레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코 현실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약복의 나루에서 생명을 걸고 기도한 야곱처럼, 삼손처럼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아픔과 고통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나를 만지시고 에낙고레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오늘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붙드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모든 어둠의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선포할 때마다 이 에낙고레의 축복을 아버지 경험하고 체험하는 오늘이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손이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더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는 우리 오늘이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환난 중에
수고하고 애쓰는 자녀들의 모든 일들의 노력과 결과를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활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굶주리지 않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순전하고 정직하게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주님의 자녀들이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구에 갑절로 응답하시되 주님의 뜻에 항상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로 드립니다. 약속의 축복을 받아 주님의 명품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의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정 예물 또 선교 예물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들이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삶을 이루는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로 또 차량 봉사로 주차 봉사로 안내 봉사로 또 꽃꽂이 봉헌으로 하나님 앞에 각각의 모양으로 드립니다. 빛이 없이 이름 없이 봉사한 손길도 또 식당에서 또 주일학교 교사로 각각의 모양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봉사도 일일이 기억하시사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자녀들에게 갑절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날마다 에너걸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